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전후 좌우에 성도들과 인사를 나누는데 오늘 한 해 마지막 날이니 여러분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진심을 담은 격려의 인사를 나누어 주십시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제 주일 오전 말씀을 시작으로 네 번의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기동현 교수님이십니다. 지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구약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네 번 말씀 많이 수고해 주십시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로 박수로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초청해 주셔서 31일 그리고 내일까지 연말과 연초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초청해 주신 것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송 목사님 전화를 처음 받고 레이기를 강론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 말을 듣고 제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보통은 연말 연초 되면 뭐 부흥회 비슷한 그런 걸 하는데 저보고 오라고 한 것도 의외라고 생각을 했는데 거기다가 레이기를 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뭘 잘못 들은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웬만하면 이런 거 하자고 말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읽기 힘든 성경책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그건 두말할 것도 없이 레위기입니다. 창세기 읽을 때는 굉장히 의욕적으로 읽다가 출애굽기 중간을 넘어가면은 상당히 마음에 이 부담을 느끼기 시작하다가 레위기에 들어가는 순간 1년 성경 읽기로 계획했던 거 포기하는 그 성경 구간이 바로 이 레위기죠. 근데 이걸 연말 연초에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좀 참 특별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런데 와서 여러분들 예배 시작하면서 찬양하는 그 소리와 그리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 나눔교회가 레위기를 공부할 만큼 그런 내공이 충분히 쌓여 있는 그런 교회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연말 연초 이제 맞이해서 무엇들을 생각들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말이고 또 내일은 또 1월 1일이기 때문에 나름 2018년을 어떻게 살아갈까, 또 2018년에는 무엇을 하나 이루어 볼까 하는 그런 여러 계획들을 세우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황금 개띠라고 그런 말을 하면서 분위기를 돋구고 있던데 그 반려견까지는 들을 만한데 황금 개띠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너무 개들을 좀 많이 띄워주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들더라고요. 네, 그것도 그렇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소망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우리가 늘 바라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꿈꾸는 것이 그게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희망과 소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의미 있고 특별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우리 10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한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두 가지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고 후에 얻으실 영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두고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연구하고 또 살펴본 이들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두 존재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10절에 보시면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알기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한 그 역할을 한 사람들로만 알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는 그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역할만 한 것이 아니고 메시아께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연구를 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12절에서 보면은요, 12절 마지막에 보면은 또 다른 존재가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 궁금해하면서 연구했다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우리 사람만 궁금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천사들까지도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 그 영광에 대해서 궁금해해서 스터디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보면서 딱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말씀에 대한 이 열정과 비슷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과하게 제가 칭찬해 드리는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 영광에 대해서 우리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것들을 연구하고 살펴봤다 그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사건 말이죠, 그 부활에 관해서 예고하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주로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까? 딱 봐도 우리는 생각하기는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게 이사야 53장 같은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을 하게 마련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을 만났을 때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관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해주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27절에 보면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하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가르쳤다, 설명해줬다 이렇게 말하고 끝나면 우리 충분히 이해가 빨리 될 것 같은데 모세를 제일 먼저 언급했다는 겁니다. 그럼 모세의 글 어디에서? 모세의 글 어디에 있는 것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줬을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모세의 글 우리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를 수 있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뱀은 여자의 후손에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 말씀을 두고 이야기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당연히 포함됐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부터 내일까지 여러분들에게 강론하게 될 구약 성경에 있는 제의와 성전, 이 것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설명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근거 없이로 말하면 안 되겠죠, 그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에게 아주 도발적인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거의 오랜 세월, 거의 1000년 가까이 자랑하고 있었던 것이 성전인데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도발적인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 이 성전은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한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22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것이죠. 무엇과 관련해서? 모세의 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그것을 제자들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고 성전이 상호 관련이 있고, 그리고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성전이나 성막과 관련해서 이것들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도 관계가 있다는 것을 지금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입으로 직접 이렇게 말해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해줬던 이것들을 잘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면 정말 이게 뭔가 하고 잘 알게 될 텐데 안타깝게도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제의와 성전들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영광과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를 우리로서는 알 길이 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이 목회자들이 구약에 있는 제사, 제의, 그리고 성전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성도님들에게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은요 전부 다 알레고리라는 것 같아요. 알레고리라는 말 좋게 말하면은 알레고리 말 좋아 보이죠, 그죠? 좋게 말하면 알레고리인데 좀 안 좋게 말하면은요 지 마음대로 해석해서 설명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있는 성경, 제의, 일화 같은 것들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관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제대로 좀 알고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를 안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출애굽기 15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었는데요.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라.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야,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건 지금 모세가 지었던 홍해가에서 지었던 시입니다. 이 시에서 여러분 굉장히 의미심장한 것들을 몇 개를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선 17절 제일 마지막에 보면 주의 손으로 지으신 성소라고 했죠, 그죠? 주의 손으로 지으신 성소. 여러분, 손으로 지었다고 하면 이 성소가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겼을까요? 솔로몬의 성전, 성막, 뭘 두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성소는요, 17절 전반부를 보십시오. 주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사 그들을 어디로 심었다고 했습니까?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라 했는데, 이 주의 기업의 이 산이 바로 17절 제일 마지막에 있는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와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의 기업의 산에 심는 것을 두고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지금 너무 어렵게 제가 가는 건 아닌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조금 지나면 더 어려운 것들도 나오니까 지금 벌써 이렇게 지루해 하시고, 야, 오늘 연말 진짜 찐하게 보낸다, 너무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시면 제가 좀 무리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 좀 긴장을 좀 푸시고, 좀 어렵더라도 긴장을 푸시고 있으면 훨씬 듣기 좋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구약 성경에서 성소 또는 성소라고 하면은 성막이나 성전 손으로 만든 그것들만 우리가 늘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고 손으로 만들었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성막이나 성전이 아닌 또 다른 형태의 성소가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의 기업의 산이라고 하는데, 이 산은 어떤 산이 신의 산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의 산을 두고 성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신의 산 말고 이 신의 산보다도 더 앞서 있는 말 그대로 성소 또는 성전과 성막의 원조격에 해당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원조가 뭐겠습니까? 성전의 원조, 성막의 원조, 그게 뭐겠습니까? 그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여러분, 우리 에덴 동산 하면 우리 뭘 제일 먼저 생각합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에덴 동산을 그린 어느 유명한 화가가 그린 건데요. 여러분, 이 에덴 동산 그림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야말로 우리 모두가 선망하는 그런 낙원에서 저렇게 행복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전경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우리 이 그림 우리 모두의 생각과 같죠, 그죠? 우린 에덴 동산 하면 뭘 제일 먼저 생각합니까?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행복하게 살았던 것이고, 또 우리가 영원히 인간들이 꿈꾸는 그런 낙원을 에덴 동산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통틀어서 에덴 동산을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전원주택, 이런 식으로 표시해놓은 그런 성경 구절이 혹시 있는지 기억나십니까?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전원주택이라는 표현이 그때는 없을 거니까 그 표현까지 찾기는 좀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의 동산,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 어디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에덴 동산에 대한 또 다른 별칭이 있다는 건 아십니까? 그건 모르십니까? 있는데 그게 모르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의 동산이라는 것은 아예 성경에 없기 때문에 몰라도 당연히 괜찮은 건데, 에덴 동산에 대한 별칭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동산 또는 여호와의 동산입니다.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분가를 할 때에 롯이 여리고 들판 넓은 평야 지역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동산, 이게 에덴 동산을 가리킨다고 말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못 받아들이겠습니까? 받아들이기 쉽지가 않죠, 그죠? 저걸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 51장 3절을 볼까요? 여기 보면, 대전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에덴 동산과 여호와의 동산은 같은 거겠습니까? 다른 거겠습니까? 어떨까요? 이걸 다르다고 말하려고 하면 광야나 사막은 다른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겠죠, 그죠? 광야와 사막이 같은 거라면 에덴 동산과 여호와의 동산은 같은 거라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도 미심쩍은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하나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에스겔 28장 13절과 31장 9절을 보십시오.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뭐라 했습니까? 에덴에 있어서. 31장 9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이런 별칭은 가지고 있지만 아담과 하와의 동산, 이런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동산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는 늘 항상 아담과 하와만 에덴 동산에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도 거기에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표현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소라는 것이 뭘까요? 성소, 성전이 뭐겠습니까? 성막이 뭐겠습니까? 우리는 성막, 성전하면 그곳에서 제사 드리는, 그래서 번제단에다가 짐승을 태워올리는 그런 장소로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성전이나 성막이나 성소는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곳이에요.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하면서 그 짓게 되는 목적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 있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성막을 만들어서 그들 가운데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성막을 두고 만들라고 하는 목적이 뭐냐면 내가 그들 중에 뭐라 했습니까? 거주할, 영어에서는 I may dwell 이라고 했죠. 그들 가운데 살 곳이라는 거예요. 살 곳, 살 성소를 그들을 지켜 나를 위해 짓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에, 신약 성경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 어디 있나요? 하는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선 요세푸스가 보면은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고대사 1권 1장 3절에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온 장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설명을 쭉 해놨는데요, 영어 봐도 괜찮죠, 그죠? 다들 뭐 영어 늘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When God came into the garden,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왔을 때 아담 who was wont before to come and converse with him, 아담이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오시면 만나서 대화하기를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being conscious of his wicked behavior, 자기 악한 행동을 깨달은 이 아담이 went out of the way, 이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늘 하던 그것에서부터 이탈해서 떠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This behavior surprised, 이 행동이 하나님을 놀라게 했고 He asked what was the cause of this procedure and why he that people delighted in that conversation did not fly from it and avoid it. 지금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전에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대화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나러 오니까 아담이 도망가 버리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놀라고 당황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말입니다. 요세푸스의 말을 우리가 다 믿을 필요는 없고 일부 여기서 우리가 뭐만 생각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때만 아담을 찾아왔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요세푸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이전에도 종종 아담과 대화를 했다는 거죠. 어디에서?
에덴 동산에서. 자, 그러면 아니 이게 말이 되나? 요세푸스 왜 이런 이상한 말을 하지?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자주 계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그니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하와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그니시는이라는 요 표현이요 뭐냐면 히브리어로 미트할렉이라는 겁니다. 영어만 이야기하는 줄 알았더니만은 더한 것도 이야기해서 골치 아프게 됐죠. 바로 요게 바로 미트할렉이라는 것인데요. 요거는 긋다라는 히브리어가 있는데 그 긋다라는 말에 우리식으로 하면은요 죄기형 동사. 점점점 그 점이 가격입니다. 죄기형인데 그에다가 여기 미트라고 해놔놓으면 이건 뭐냐면은요 영어로 하면은 현재 분사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현재 분사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현재 분사는 어떻게 사용하겠습니까? 과거부터 현재까지 계속 있어 왔던 그것들을 말할 때 현재 분사라는 것을 쓰지 않습니까? 자, 요렇게만 말하면은 조금 뭐하니까 지금 금방 봤던 미트할렉이라는 이 동사하고 똑같은 거 사무엘하 7장 6절에서 7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다고 딱 결심을 했을 때에 그때 선지자 요나단을 보내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오늘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거하지 아니하고 장막과 해막에 거하며 행하였나니라고 하는데 바로 이 행하였나니라는 이 표현의 히브리어가 미트할렉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거 똑같은 말인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동산에 그니시는 할 때 요 그니시는과 요거 보십시오. 생긴 게 어떻습니까? 히브리 몰라도 괜찮아요. 생긴 게 어떻습니까? 똑같이 생겼죠,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뭘 봐야 되느냐 하면, 자, 여기에 있는 이 행하시니라는 이 미트할락이라는 요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행하였다고 그렇게 현재 진행으로 썼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무려 450년 또는 500년 전부터 지금 다윗에게 말하는 이 순간까지 계속해서 장막에 거하였다는 표현을 쓸 때에 요 분사, 현재 분사형을 딱 쓰더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보십시오. 똑같은 분사형을 쓰고 있으면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대할 때 바로 그 시점에만 하나님께서 왔다 이 말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평상시에도 거니셨다는 것을 의미를 할까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명확하지 않지만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서 평상시 하나님께서 거니시는 그 소리를 아담이 듣고 이건 하나님의 소리다. 이전에 들은 적이 없으면 뭔 소리가 났을 때 이게 하나님의 소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소리가 나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네 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깨닫고 숨어버린 겁니다.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하나 볼까요? 창세기 2장 23절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부인 되시는 분에게 프로포즈 할 때도 이런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으니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는 이 해당되는 영어 표현의 번역을 뭘로 했냐면 this라고 해놨어요. 우리 한글 성경 이는 이것을이라고 두 번밖에 없는데 히브리어 영어 성경에서는 세 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히브리어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히브리어는 이게 바로 this로 번역된 것들입니다. 이것들이. 자, 그런데 여러분 this라는 표현은 어떤 때 씁니까? this라는 표현 영어 어디 씁니까? 언제 씁니까? 일반적으로 이 this라는 표현은 누군가에게 무엇을 소개할 때 쓰죠, 그죠? 사람이든 사물이든 간에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this is a cup, this is a cup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건 컵이야 라고 말할 때 쓰는 표현이 this라는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할 때 이거 아담이 누구에게 말하고 있을 것 같습니까? 많은 경우에 이거를 아담이 하와에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거 틀린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하와에게 말하고 있다면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영어로 You are bone of my bones, flesh of my flesh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우리 영어 다 알지 않습니까? 영어에서 상대방이 말할 때는 You are bone of my bones, flesh of my flesh이지
상대방에게 this라고 이렇게 표현 쓰면 어떻게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와를 두고 this and last is bone of my bones라고 할 때는 아담이 하와를 두고 하는 말인데, 이 하와를 두고 하는 이 말을 아담이 누구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하와에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누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와가 아니고 하와 앞에 있는 하나님께 하고 있다는 그 말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 23절은요 그냥 단순하게 아담이 하와에게 애정 표현하는 그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결혼을 하면서 아담이 하나님께 혼인 서약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혼인의 정인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바로 이런 이유들이 있는 것들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 하나님 요것만 딱 보면, 요것 보면 뭘 우리가 알 수가 있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도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몇몇 안 되는 중요한 근거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계셨구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계셨다면 에덴 동산을 뭘로 이야기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동산이구나.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동산이면 이걸 뭘로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바로 성소라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증거가 부족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7장 1절 이하에 있는 말씀, 아마 여러분들께서 설교를 통해서 자주 접하였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거기 보면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동쪽으로 쭉 흘러가는데요, 조금 나아가서 동쪽으로 조금 1천척을 측량해서 재보니까 그게 물이 발목에 오르고, 또 다시 1천척 가서 또 재보니까 이제 종아리까지 오고 허리까지 오고, 나중에는 헤엄쳐야만이 건널 수 있을 정도로 큰 강이 되었다는 그런 구절이 쭉 나오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성령 충만과 관련해서 설교를 많이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저는 설교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시더라도 그 다음 부분에 좋은 것,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않고 지나가는 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여러분, 47장 3절까지 봤는데 그 뒤에 이제 물들이 쭉 흘러가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가면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12절 볼까요?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옵니다.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뭘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뭘 두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이거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못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요 말씀하고 표현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또 비슷한 말씀이 기록된 것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 22장이 어떤 것입니까? 말 그대로 성경의 제일 마지막 부분이죠, 그죠? 제일 마지막 부분이 무슨 말씀으로 되어 있냐면 에덴 동산에 관한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의 시작은 에덴 동산과 천지창조 에덴 동산에 관한 것들로 시작을 했고, 성경이 끝나는 부분도 역시 에덴 동산과 관련된 것으로 끝난다는 것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22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수정같이 맑은 무슨 강을 보인다고 했습니까?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했는데,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여기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라는 부분하고 실과가 끊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하는 표현 어떻게 보입니까? 비슷한 표현이죠, 그죠? 비슷한 표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약재료가 되리라 했는데 여기서는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글자가 다르죠, 그죠? 그런데 영어에서는 같은 글자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Their leaves for healing. The leaves of tree are for the healing of the nation 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같은 표현인데 한글에서만 안타깝게도 말입니다, 약재료와 소성 다르게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자, 이러면 두 개가 일단 공통점 두 개가 나왔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보느냐 하면요,
강 좌우에는 각종 먹을 실과나무가 자란다고 했는데 요 나무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 좌우 생명나무, 강 좌우에라고 했죠. 강 좌우. 자, 그런데 이 강 좌우를 에스겔 47장 그냥 강 좌우라고 해서 여기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수 강이라고 그렇게 표시를 해놨던 게 특징이죠. 그 다음에 에스겔 47장 12절에서는 성소로부터 말미암아 물이 나오고 있는데 22장 1절에서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나오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는 이건 뭐 성소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2장 22절을 보십시오. 내가 성 안에서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나니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뭐라 했습니까? 그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라는 이것은 성전을 두고 말하고 거기로부터 물이 나오는 것을 생명나무라 생명수 강이라고 있고 그 강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자라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에스겔 47장도 역시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47장과 요한계시록 22장 이 두 곳에서는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고 그 주위에 생명수 강이 있고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다. 여러분 생명나무의 원조가 어디입니까? 창세기 2장이잖아요. 그럼 창세기 2장에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있었죠. 그죠? 그럼 생명나무가 원래 처음 있었던 그 에덴 동산 에스겔 47장과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이 부분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생명나무가 자라고 있는 이곳을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생명나무가 원래 있는 창세기 2장에 있는 그 에덴 동산은 뭘로 봐야 되겠습니까? 뭘로 봐야 되겠을까요? 그건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성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요.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창세기에 있는 주제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 보십시오. 다시 저주가 없으며 뭘 두고 말하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사람들이 저주를 받았죠. 그런 일이 다시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무엇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께서 뭘 했습니까? 26절에서 27절 28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뭘 하라 했지요? 다스리라고 했죠. 그 다스리는 것과 왕노릇하는 것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거 아닙니까?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있는 이 다스리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최종적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우리가 왕노릇하는 것 창세기 1장 26절에 이미 말씀되어 있는 것을 계시록을 클로징하면서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왕노릇할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왕노릇한다는 것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다는 거 이거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성경이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가 정말 놀랍기 때문입니다. 왜 놀라우냐면 여러분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요 거기에도 창조 이 천지에 대한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에뉴마 엘리시라는 책에 보면은요 거기 보면 천지를 창조하는데 마루두기라는 여기 이 마루두기라는 신이 천지를 창조를 합니다. 이게 마루두기인데요. 마루두기 창조를 할 때 무엇으로 만드느냐 하면 용을 바다의 신이자 용의 모습을 하고 있는 티아메트라는 신을 죽여서 몸을 절반으로 잘라가지고 그 상체는 하늘을 만들고 반은 땅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용을 가지고 만들었다니까 와 정말 좋은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메소포타미아나 구약 성경의 용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한 몇 년 전에 저희 막내 아들이 이제 중학교 1학년인데 얘가 태어나기 직전에 제가 꿈에 그 용 꿈을 꾼 적이 있어요. 용 두 마리가 막 기와지붕에서 막 날아다니면서 싸우는 그런 꿈을 딱 꾸고 나서 우리 지금 원장하고 있는 신은아 교수님에게 신 교수 그때 말입니다. 신 교수님 제가 어제 꿈을 참 이상한 걸 꿨습니다. 무슨 꿈을 꿨는데 용 꿈을 꿨습니다. 용 꿈을요? 용 꿈 꾸면 우리 뭐 해야 됩니까? 복권을 사든지 뭘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용이 몇 마리냐고 묻길래 용 2마리가 싸웁디다 이렇게 용 2마리면 이거 해석이 명확하다 하면서 저에게 말하기를 용이 2마리니까 용용 죽겠지 이다 그렇게 제가 그 말 듣고 이건 개꿈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우리는 용꿈 꾸면은 이거는 태몽이라든지 아니면은 복권 사야 로또 사야 되는 그런 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성경이나 메소포타미아에서 용은요 이거는 악마의 신이에요. 악마의 신이에요.
근데 악마의 신인데 이 악마의 신을 죽여가지고 하늘과 땅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인간을 만드는데, 인간을 만드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요, 신들 중에서 서열이 높은 신이 있고 낮은 신인데, 낮은 신들이 늘 서열이 높은 신들을 위해서 먹고 마실 것을 이제 공급하는 그런 이 노동자 또는 노예처럼 그렇게 살아갔었습니다. 그러자 이 신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우리가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니까 우리 대신에 이 일을 할 인간을 만들자,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자 이 마르둑이라는 신이 좋은 소리다, 인간 만들자. 그러면서 뭘로 만드느냐 하면 바로 이 티아메트라는 이 신의 가장 최고 꼬봉이 킹구라는 신인데, 이 킹구라는 신은 뱀신이에요. 그다른 뱀인데 이 킹구라는 뱀신을 죽여가지고 피가 쭉 나올 거 아닙니까? 그 피를 진흙에 섞어서 인간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무슨 생각이 있냐면요,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인간에 대한 생각은, 인간은 악마의 더러운 피로 만들어진 존재이고,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신들을 대신해서 신들의 먹을 것을 공급하면서 살다가 죽는, 그런 노예처럼 살다가 죽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것이 그게 인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모세가 창세기 1장을 기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노예 생활에 절어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너희들은 그런 노예 생활이나 하고 신들을 위해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생만 하다가 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 왕노할 존재로 만들어진 것이 너희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는, 인간은 물론 죄로 더럽혀져 있는 그런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로 더럽혀져 있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만드신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어디냐면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달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2018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모르지만은요, 그 계획이 사람을 위한 희망과 소망이 아니고 단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소망과 꿈이라면, 여러분, 그건 허망한 꿈들입니다. 허망한 꿈들입니다. 내가 내년 한 해 내 가족들을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부모님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내년에 내가 이 나눔의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하나 해볼까? 이런 꿈을 가져야 되는 것이지, 좋은 차 사서 자랑하면서 다니겠다, 이런 꿈부터 꾸고 있으면요, 그건 굉장히 불행한 꿈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꿈들 꾸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된 인간상을 가지고 어떤 인간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5절에서는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굉장히 애매한 표현입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 창세기 2장 15절 한글 성경에서는 뭘로 번역해놨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경작하고 지킨다, 에덴 동산을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먼저 에덴 동산이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알아야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걸 알 수 있겠죠, 그죠? 에덴 동산이 어느만 했겠습니까? 나눔교회 들어오면서 저는 나눔교회가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 카톡에서는 140몇 명이 등록되어 있었는데, 저를 우리 송 목사님이 초대해 주시는 바람에 카톡에 들어가서 잠시 여러분들이 주고받는 대화를 좀 지켜본 적이 있는데요, 자꾸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카톡 활동하시니까 제가 도저히 안 돼서 가지고 죄송하다고 제가 다시 빠져나왔습니다. 한 140명의 그 리스트가 있길래 그 정도 규모가 되는 것보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성도님들도 그보다 조금 더 되시는 것 같은데, 땅이 제법 넓어 보이더라고요, 그죠? 이쪽 뒷형까지 제법 있는 거죠, 그죠? 얼마 안 됩니까? 얼마 안 된다고 그렇게 얼마 안 된다 치고, 그럼 이 건물, 교회당 건물하고 저 뒤에 있는 저쪽 건물까지 다 합친 땅을 여러분들에게 텃밭으로 드리면서 2018년 채소 많이 가꾸어 드십시오 하고 주면 경작할 수 있겠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습니까? 하겠다고 하시는 분은요, 직장 은퇴하시고 여기에 전념하시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냥 재미삼아 하려고 하면은요, 재미삼아 하시려고 하면 땅 10평 제법 크지 않습니까? 우리 권사님들 농사 지어 보시는 분들, 텃밭 갖고 보시는 분들 몇 평쯤 하십니까? 보통 한 2평, 3평 아닙니까? 그죠? 더 되는 것 같습니까? 한번 가서 청량해 보십시오. 한 2, 3평밖에 안 됩니다. 10평 되면 굉장히 커요. 20평 되면은요, 되게 큰 편입니다. 20평짜리 아파트 좁아 죽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좁은 거 아니에요. 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덴 동산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에덴 동산의 위치를 우리 창세기 2장 11절에서 10절에서 14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하고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고 여기에 보시면 하윌라가 여기 있습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고 구스 온 땅이라고 했는데, 구스 온 땅 이집트 남쪽에 있는 지역이 에디오피아를 구스라고 한다는 거 아시죠? 여기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강은 히데겔이라고 했는데, 요거는 티그리스 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은 여기 좀 있죠. 그 다음에 넷째 강은 유프라데라고 하는 유프라데스 강은 여기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그러면 이 안에 어딘가 있다 그 말이겠죠, 그죠? 에덴 동산이 어느 정도 사이즈라는 겁니까? 그러면 이걸 주면서 아담에게 야, 너 에덴 동산 경작하고 살아라 이러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이건요,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의 장소가 아니고 감당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과 눈물을 쏟아내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것이 에덴 동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만평 땅 주면 좋잖아요, 그죠? 그 만평 너무 많고 1000평짜리를 준다 해도 그 1000평짜리에서 농사 짓고 살려고 하면 맨손을 못 짓습니다. 경운기라든지 농기계가 있어야지 그 땅 경작하고 살 수가 있지, 맨손으로 지으라고 하면은요 못해요. 그럼 에덴 동산 10,000평쯤 잡을까요? 너무 좁습니까? 100만 평 잡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경작하면서 살 수 있었겠습니까? 천만에요.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너무 큰 것인데 그걸 우리 한글성에서 경작하며라고 번역해 버렸으니까 야, 이 아담이 어째 살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경작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표현들이요 어느 거냐면, 여기 보시면 바로 요것들입니다. 여기 있는 레 아바트, 레 사메라라는 요 두 표현인데, 여기에 경작하고 지킨다는 표현인데, 요 표현이 구약 성경 모세오경에서 사용될 때는 주로 어떤 곳에서 많이 나오느냐 하면, 제사장과 레인들이 성막과 성전에서 사역하는 때에 쓰는 표현들이에요. 여기 보십시오. 요 표현들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어차피 비슷한 표현이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쫙 주목해서 보면, 요 두 단어가 같이 사용될 때에는 단순하게 경작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과 레인들의 직무와 관련해서 쓰는 표현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면, 그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뭘 했을까? 당연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 일도 하려고 시도를 했겠죠. 첫 아이는 물론 에덴 동산 나가서 낳았지만 그런 데 했을 테고, 또 동물들이 있으니까 데리고 놀았지 않겠습니까? 가꾸고 돌보고 그랬겠죠. 또 식물들이 자라고 있으니까 그것들도 가꾸는 일들 당연히 했겠죠. 그것들은 당연히 했겠지만 그에 대해서 창세기 2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곳에 살게 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마를 하고 아바다하는 거예요. 지키고 경작이라고 했는데, 이 아바다는 경작하는 것이 아니고요, 경작하다는 의미로도 쓸 수도 있지만 섬긴다는 의미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그 일 하도록 에덴 동산에 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 이야기를 하고 나다가 그 다음에 왕노릇 하는 이야기도 했지요. 그 다음에 3절을 보십시오. 다시 저주가 없으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뭘 한다 했습니까? 그를 섬기며라. 섬기며.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창세기 2장 15절에서 뒀던 그 이유, 목적, 그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 22장 3절에서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는 그냥 단순하게 첫 번째 한 쌍으로 만들어서 행복한 모든 것이 갖춰진 에덴 동산에 두어서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당연히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그에 더해가지고 그곳에서 성소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창세기 2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는 이 장면을 두고 보통 성경 신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냥
한 패밀리가 탄생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요, 프리스트리, 로열 패밀리가 탄생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프리스트리라는 말은 뭐냐면 제사장, 로얄은 왕이죠.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 어디서 들어봤지 않습니까?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서 너희 우리를 두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했죠. 자, 그런데 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이 표현이 앞서 표현이 된 곳이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도록 하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이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제사장 나라이다. 자, 이 제사장 나라이다라고 출애굽기 19장에서 말하고 이것의 원조가 어디 있냐면 바로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에덴 동산에서 둘 때 그때에 그들을 지으시고 거기에 두신 이유와 목적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 가족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에 살게 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 이제 에덴 동산 하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나야 되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았던 곳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성소이고 그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곳에서 살았다. 그럼 우리가 미래에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떤 일을 할 것 같습니까? 그곳에서도 우리가 할 것들은요 뭐냐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50평짜리 아파트보다도 좀 더 평수가 넓은 100평짜리에 살 거다, 이런 거 생각하면 우리 천국 소망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천국 가서 살 곳은 거기에서는 100평짜리 아파트, 200평짜리 아파트 이게 아니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될 거다 하는 것이 그게 바로 계시록 22장에서 하는 말이고 이건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해준 것들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제 40분 지났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에게요 1시간까지는 괜찮다, 그렇게 이렇게 말하면 나중에 또 목사님 원망 듣는 건 아닌지 제가 실수하는 거 아닌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제 40분이 경과했습니다. 20분 정도 더 남았는데 20분 가득 꽉 채우면은 조금 원망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최소한 10분만 더 되겠죠, 그죠? 여러분 동의한 겁니다. 저보고 10분 더 했다고 너무 길게 했다 이렇게 나중에 뭐 뒤에서 또 이 뒷담화 하시면 곤란하죠. 충분히 감내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여러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이 에덴 동산 성소라고 제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 성소의 이미지가 에덴 동산의 이미지, 에덴 동산은 성소라고 했는데 이 성소를 이제 손으로 짓는 것이 성막과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과 성전에도 뭐가 들어져 있냐면요 에덴 동산의 이미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그죠? 성막하면 여러분 무엇만 생각했습니까? 제사 드리는 것, 번제단이 있는 곳, 번제단의 제물, 이것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성막에는 무엇이 거기에 들어있느냐 하면 에덴 동산의 이미지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 이게 뭐냐면요 이게 그 네게브라는, 이스라엘에 가면,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네게브라는 지역에 가면 거기에 있는 한 지역에다가 성막의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치 광야시대 때의 그 성막을 재현해 보려고 했는데 그러나 그 원상을 그대로 복원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데 어쨌든 모형을 이렇게 해놨어요. 이 성막에 들어가면은 이 기본적으로 구조가 여기에 이 지성소가 있고 그리고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그리고 바깥에는 번제단이 있고 그 사이는 물두멍이라는 것이 있고 이런 식으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성막은요 이것 전체가 성막이라고 불러도 되지만 그러나 오리지널 성막은 요것만 오리지널 성막입니다. 모두가 아니고 요것만 오리지널 성막인 거예요. 번제단은 성막 바깥에 있는 겁니다. 바깥에 있는 거예요. 요걸 구분을 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요것이 오리지널 성막이라고 했는데 성막은 굉장히 비싼 천 4개를 가지고 만들었는데 여기 보시면 요게 바로 오리지널 성막의 모형입니다. 요걸 만드는 것이 뭘로 만드느냐면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을 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짭짤하게 비싼 겁니다. 어느 정도 비싼 거냐면 요 청색이라고 했는데 여기 이 중에서 청색 요거 하나 물감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이 애를 많이 써야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 앞에 보시는 요거는 소라인데요. 이게 아무데나서 잡히는 소라가 아니고 지중해에서만 잡히는 소라, 무라소라는 그 소라입니다. 요 소라 2만 마리를 잡아가지고 청색 염료를 이렇게 추출해 놓으면 약 한 2g 정도, 2g 정도 추출해냈어요. 2만 마리를 잡으면 2g. 2g이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2g. 여러분들 우리 여집사님들 가지고 있는 립스틱 있지 않습니까? 립스틱 그게 몇 g쯤 될 것 같아요? 그램은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습니까? 나중에 한번 몇 g인지 한번 표시 한번 보십시오. 아마 10g 정도 될지 모르겠어요. 그럼 2g이면 그곳에 5분의 1 정도, 2만 마리 잡으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막 하나 전체를 만들기 위해서 염료를 추출하려면 어느 정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많이 잡아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청색이요 굉장히 비싼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자색, 홍색, 왕들은 자색을 입었기 때문에 자색이 좋은 거라고 그렇게 해서 당연히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값비싸고 구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청색이에요. 그 청색을 가지고 이래 만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덮개를 만드는데 요거는 염소 덮개, 염소 털로 만든 요거는 사실상 성막이 아닙니다. 성막의 덮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출애굽 26장 보십시오. 여기 보면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고 깬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들고 그 성막을 덮는 막은 염소털로 만들어. 그래서 조금 전에 봤던 요거는요 성막을 덮는 막이지 성막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뭘로 하냐면 순양 가죽으로 막에 덮개를 또 하나 만들고 그 위에다가 또 다시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했는데 4개의 막을 만들. 그 중에서 오리지널 성막은 여기에 있는 이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든 것이 성막이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덮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양 가죽으로 만든 거, 그 다음 이것들 해달 가죽으로 덮개를 만들어서 이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성막은 그냥 단순하게 성막이 아니고 2가지 중요한 사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세푸스 같은 경우는 이 성막을 두고 뭘로 이해했냐면 이 성막은 하늘과 땅을 의미한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the third part of thereof라고 요 third part에 해당되는 요거는 바로 하늘, peculiar to God, 하나님께 속해 있는 하늘에 해당되는 것이고 the space of the 20 cubit is as it was sea and land. 성막의 성소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바다와 땅에 해당된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요세푸스 같은 경우에.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요 진짜 이랬는지는 우리가 뭐 또 살펴봐야 될 부분이지만 요보다 성막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인상적인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주 독특하게도 오리지널 성막을 만들 때에는 굉장히 비싸고 좋은 것으로 만들었는데 또 보시면 이 성막을 사실은 이게 이 긴 천을 한꺼번에 다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옛날에는 우리 권사님들 배 짜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배틀에다가 이렇게 천을 짜지 않습니까? 그러면 폭은 항상 정해져 있어요. 약 한 45cm 정도는 이 폭짜리를 10개를 잇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이으려면은 당연히 여기에 연결할 끝 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고 이 고를 각각 연결할 고리를 금갈고리 신계를 만들어서 연결을 해가지고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라 연결시켜서 완성을 시켜라 그렇게 해놨어요. 자, 여기 보시면 오리지널 성막은 금갈고리로 고리를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연결하는 것도 청색 고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 성막을 덮는 막은 염소털로 만들면서 그 다음에 이걸 고리는 신계를 만드는데 그 다음에 이걸 연결하는 고리를 보십시오. 어떻게 해놨습니까? 놋갈고리를 만들어야죠. 금이 아니고 뭡니까? 놋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리지널 성막은 굉장히 비싼 걸 하고 있는데 바깥으로 나올수록 가격이 조금 떨어지는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별을 둘까? 전부 다 하나님의 성물인데 똑같은 걸로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비싼 걸 쓰고 밖으로 놓으면 덜 비싼 걸 쓰더라는 거죠. 왜 이와 같은 일을 할까 하는 것을 당연히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데 그 다음에 보면은요 성소에 접근하는 것도 가만히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솔로몬 성전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이때는 이 이방인의 뜰에서는 이방인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이방인의 뜰 안으로 쭉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뜰이라는 곳이 또 나오는데 성전 더 내부로 들어간 거죠. 거기에는 정결한 이스라엘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또 한정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에서도 또 안으로 또 더 들어가면 성막들 또는 성전뜰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백성들 중에서 제물 바칠 때만 백성들 중에서 들어갈 수 있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레위인만 거기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다시 이 성막들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나올 텐데 이 성소에는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냐면 모든 제사장이 아니고 제사장들 중에서 성소 봉사를 맡은 당번 제사장들만 들어가도록 딱 한정을 시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지성소 같은 경우는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항상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징이 뭐냐면요 1번 이방인의 뜰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성소까지 밑으로 내려가면서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점점 제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더 집중되고 들어갈 수 있는 사람도 제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포커스가 어디에 맞춰지겠습니까? 지성소. 왜 이렇게 해놨겠습니까? 왜 지성소의 쪽을 향하면 향할수록 값비싼 걸 쓰고 그쪽으로 들어가는 사람을 제한시키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겠어요? 바로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자정해 계시면서 자기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리는 하나님께서 자정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게 성막과 성전에 담겨있는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바람에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러지가 않았죠. 구약시대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된 은혜가 정말 크고 엄청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걸 또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또 누리게 될 복락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시간 때문에 제가 성막에 에덴 동산이 그려져 있다 하는 것은 말만 했고 설명은 못 했는데 요건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충분히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벌써 50분이거든요 정말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연초에 이런 강의를 듣겠다고 여러분들께서 하신다는 게 굉장히 경이롭고,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 가지고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한 해를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 크게 사랑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자리에 서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들 심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더 많이 알게 해주시고 말씀을 알아갈 때마다 저희들의 신앙도 자랄 뿐만 아니고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신실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